성경 봉독은 신약성서 가운데 요한복음 20장 또 갈라디아서 6장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봉독합니다. 24절부터 29절까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들의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또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직접 이렇게 큰 글자로 적습니다.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사람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빕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니고 다닙니다. 아멘. 시인 정호승 씨의 시 가운데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그런 제목의 짧은 시가 있습니다.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꽃잎에도 상처가 있다. 그리고 말미쯤에 상처 많은 꽃잎이 가장 향기롭다. 그런 내용의 시입니다. 식물도 상처를 받습니다. 동물도 그렇지요.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살아있는 한 모든 사람은 상처를 받습니다. 배신 때문에, 외로움 때문에, 혹은 모욕과 누명과 혹은 상실 때문에 누구나 상처의 아픔 속에 있습니다. 저 자신도 몸에 상처들이 많습니다. 입술 위에 보면은 약간 함몰된 옛날에 수두 자국 같기도 하고요. 또 친구들과 높은 데서 뛰기 시합을 해갖고 뛰어갖고 여기 크게 상처가 나서 수술 자국도 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상처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여러분들이 볼 수 없는 더 많은 또 더 깊은 흉터들이 가득합니다. 상처 가운데는 드러내고 자랑하고픈 상처가 있습니다. 또 많은 상처들은 감추고 또 숨기고 싶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것이 어떤 상처이든 모든 상처는 아픕니다. 모든 상처는 고통입니다.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우리 반려견 기르는 분들 이야기를 봤습니다. 어떻게 버림을 받은 유기견을 데려다가 치료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방영을 했는데요. 거기 나온 반려견 모습입니다. 꼬리를 내리고 바들바들 떨고 자꾸 저 구퉁이로 도망가서 웅크리고 있습니다. 사람도 상처를 받으면 비슷하지 않을까요? 자기 방어적입니다. 사랑을 주려고 해도 받는 것을 주저하죠.
또 자기 비하를 하고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습니다. 또 더러는 받은 상처 때문에 분노하고 또 복수심으로 불타면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상처는 멀리 있는 사람에게 받는 것보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교회를 갑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또 다른 상처를 받습니다. 목사의 설교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또 교인들의 대표기도 때문에 상처가 됐다고 하는 사람들, 친교 시간에, 봉사 시간에 상처받았다고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상처 많이 받으셨습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목사도 상처를 받습니다. 교인들 때문에. 우리 모두는 고슴도치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상처를 갖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들이 모인 교회에 오면 상처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어디에서도 누구도 상처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교회를 떠나고 싶어 합니다. 온라인, 사이버 교회, 그리고 유튜브 교회 말입니다. 좋지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만나도 되고요. 또 내가 좋아하는 목사 설교만 골라서 들으면 됩니다. 아니, 알아서 알고리즘이 딱 그런 설교들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다니는 교회처럼 받을 상처가 없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신앙생활일까요?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이지만 좋은 신앙인의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바울이 자신의 상처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여러분, 내 몸에는 상처 자국이 가득합니다. 예수의 상처 자국입니다. 여기 상처 자국으로 표현한 헬라어는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낙인입니다. 옛날 주인이 자기 소유인 소, 양, 가축, 그 다음에 심지어 노예들, 거기에 펄펄 끓는 불에 쇳덩어리로 낙인을 만들어서 그거를 꼭 짓습니다. 깊은 흉터가 났습니다. 당시만 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멸시와 천대의 그런 대우를 받았습니다. 지혜를 찾는 헬라인들에게 그들은 어리석어 보였고, 기적을 찾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은 거침돌 스캔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낙인 찍힌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사역 과정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보면 크게 세 가지 상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끊임없이 자기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들이고요. 두 번째는 할례를 중시하는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가 개척하고 세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가 가르친 복음과는 상관없는 다시 유대교 전통을 강조하는 그런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는 병약한 몸이었습니다. 병치레를 늘 했던 사람 같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사도로서는 참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는 초기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유대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심 후에 어느 사도보다도 열심히 복음 사역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직제자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는 초기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다고 하는 사실, 그것이 그를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심지어 동료 사도들로부터 의심하게 만들었고 또 무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라도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거듭거듭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17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몸에는, 여러분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내 몸에는 큰 상처 자국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찍은 것,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가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너를 부른 사도야. 너는 내 것이야. 그것은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그의 회심 사건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거꾸로졌습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다시 보게 되면서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다고 하는 그 낙인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 상처였고 그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2절을 보면 그는 자기가 복음 전도자로서 살면서 그의 일상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줄이고 헐벗었고 유리하며 방황했고 박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어느 사도보다도 더 열심히 복음을 위해 살았지만 그 대가는 늘 고통과 아픔이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돌로도 맞았습니다. 배가 파손돼서 3번이나 위험했습니다. 광야에서 위험을 받았고 강도들의 위험을 받았고 이방인들로부터 또한 위협을 받았습니다. 동족으로부터도 심지어 거짓 신자들로부터도 늘 위험 속에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말한 이 수많은 상처들, 그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 이것들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그 낙인 때문에 생겨난 상처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고통은, 고난은, 상처는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모든 제자들이 피할 수 없는 낙인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몰래 바울이 세운 교회에 들어와서 당신들은 왜 유대인이면서도 유대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왜 유대인이면서도 할례를 지키지 않느냐? 그렇게 교묘하게 그들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할례나 안식일이나 다른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시종일관 줄기차게 강조했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를 보면 할례를 두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 교회 안에 들어온 그들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례는 그것을 받는 순간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것은 형식일 뿐이다.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할례를 받는다고 비록 유대의 하나님의 자식들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형식에 불과하다고. 그래서 그는 15절에서 할례의 참 의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례의 참 의미는 옛사람이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받는 할례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시일 뿐이지 그 표시가 그들이 진짜 옛사람을 죽였느냐고 하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를 받음으로써 자기들이 의의 공로를 세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할례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 같은 자랑스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 할례는 자랑할 것이 전혀 아니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또 다른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병약한 몸입니다. 그는 잦은 병치레를 했습니다. 그것을 위로하고 품어주기보다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그를 의심하고 또 경쟁자들은 그를 공격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보게 되면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진 이력이 나옵니다. 1차 선교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에 갔을 때 바울의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는 계획을 미루고 그곳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열정을 보고 사람들이 그의 그 수고와 희생과 그의 병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곳에만 머무를 수 없어서 어느 날 다시 다른 곳으로 선교여행을 또 떠나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거짓 사도들, 거짓 예언자들, 거짓 지도자들이 이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영성을 의심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아프면
저분이 참 우리 위해서 너무 힘들게 하시다가 아프다. 그렇게 처음에 생각했다가도 그게 계속되면 영성이 좀 모자라시나 왜 아프시지? 저렇게 아픔으로 계속 우리를 지도하실 수 있을까? 우리에게는 좀 씩씩하고 건강하고 맨날 우리가 부르면 아무 때나 만나주는 그런 분들이 필요하지 왜 우리가 저분을 돌봐야 되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은 자기 병을 가리켜서 내 몸에 있는 가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학자들은 바울이 가졌던 몸의 가시가 안질리였다 혹은 간질병이었다 혹은 말을 더듬거리는 것이었다 여러 가지 추측을 합니다. 어쩌면 성경 군데군데 보면 그 세 가지가 다 바울이 앓고 있었던 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사역의 거침돌이 된 자기의 가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치유해 주십시오. 아주 간절하게 거듭거듭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됐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왜냐하면 네가 약할 때에 내가 강하기 때문이다. 네가 병들었을 때에 내가 제대로 너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흉보고 여러분이 의심하고 여러분이 비난하는 그 상처가 그 약함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는 마땅히 그런 약한 존재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은 요한복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셨을 때에 불행히도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하니까 도마가 그들에게 질문을 하죠. 의심하죠. 내 눈으로 그 손못 자국과 옆구리 창 자국 그것을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못하겠소 라고 말합니다. 그때 바로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네 손가락으로 내 무자국을 만져보거라. 네 손가락으로 내 가슴의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아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리라 짐작을 합니다. 네가 만져본 그 못자국, 내 손의 못자국, 내 발의 못자국, 그것이 바로 나다. 네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나다. 네가 의심하는, 네가 믿지 못하는 나. 그가 곧 네 손을 밀어서 넣어서 촉감하게 되는 내 몸. 그 상처가 곧 나다. 여러분, 바울에게도 주님에게도 상처가 그 자신입니다. 혹시 우리들 상처가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들 자신입니다. 그 상처가 숨기고 싶은 것이든 혹은 드러내서 자랑하고 싶은 것이든 어떤 상처든지 내력을 지니고 있고 그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상처의 흔적은 바로 고스란히 우리 자신들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그리고 현대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합니다. 복음을 거절합니다. 심지어 지금도 수많은 거짓 메시아들,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혹은 가짜 그리스도들 자체가 등장합니다. 우리 세대를 가리켜서 영적 대혼란의 시대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진짜 그리스도와 가짜 그리스도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진짜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와 우리를 약탈할 거짓 구세주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혼불이라고 하는 대하소설을 쓴 최명희 소설가, 그분이 어느 강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전주분이신데 그 고창 선운사에 놀러 갔다가 거기 뚝뚝 떨어지는 그
동백꽃잎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생각에 잠기다 우연히 자기가 앉아있던 의자 밑에 이끼에도 이끼꽃이 피어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요즘처럼 꽃도 조화도 진짜 꽃보다 더 꽃다우게, 심지어 꽃잎에 이슬까지 이렇게 붙여갖고 진짜 꽃잎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이 시대의 생화와 조화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럼 그분이 그 물음 뒤에 이렇게 씁니다. 모든 생화에는 썩은 자리가 있다. 상처 자국이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길 상처야말로 생명의 상징이고 흔적이다. 모든 존재가 갖고 있는 상처야말로 생명의 흔적, 생명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 내걸린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의 진리가 얼마나 오묘하고 신비한 것을 매번 깨닫습니다. 지금의 십자가는 참 매끈하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교회 역사에서 걸려있던 십자가는 거기 매달린 예수의 몸뚱아리가 함께 있는 십자가였습니다. 너무 자극적이고 너무 잔인하고 폭력적이다. 아마 그래서 거기에 몸뚱아리 예수님은 없앤 게 아닌가 이런 추측도 해봅니다. 너무 잔인한 십자가. 그것은 어쩌면 우리 자신들의 삶이 아닐까요? 그것이 곧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상처투성이로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깊은 고통과 아픔과 슬픔 속에 살아갑니다. 십자가는 동시에 그런 상처로 고통받는 우리들 자신을 위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구원입니다. 이제 바로 이어서 성찬식을 진행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떡을 찢으시고 그 찢어진 몸처럼 상처 입은 그 몸이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깊은 상처를 통해 흘러내리는 내 피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그 상처난 몸을 만질 때에 여러분에게도 도마가 가졌던 새로운 믿음이 생겨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상처난 그분 몸을 만지게 될 때에 우리들 각자의 깊은 상처로부터 치유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